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뜻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남단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12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무엇을 정탐했습니까? 그랬죠? 네, 지난주에 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10명에 속하나? 2명에 속하나? 네, 저도 보니까 10명에 속하더라고요. 분석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비교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깐에 자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아, 그거는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눈으로 저 사람들이 과연 가나안 족속들이 보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문란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망하겠구나.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불안에 대한 혼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셨죠. 페널티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나안을 정탐한 그 40일간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40년 동안을 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이런 절망의 순간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이제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루벤과 고라 그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그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지휘관 250명이 그들과 합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그 기둥이 흔들리는 그런 혼란을 겪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한국 그 교회 교단들은 분열하고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위에 도전하고 못마땅해서 분열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도 위에 사람에게 대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또 분열하고 사표 쉽게 쓰고 막 이러잖아요. 과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지 되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와 뜻에 집중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과의 관계로 보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보라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욕구의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생리적인 것에 대해서 해결을 보면 그 다음에 뭐 안정적인 그런 것을 원하고 또 애정을 원하고 또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 성취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광야에 와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서 불만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는 우리보다 등치가 큰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불안, 그런 것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기 성취의 욕구가 생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뭔데 우리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왜 자기네만 제사장 해? 그러면서 뭐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주 여기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자기네들만 제사장하고 자기네만 선지자 노릇하냐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합리적인 이유들이 그럴듯하지만 그 심리적으로는 오늘날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우리 심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게 뭐죠? 내 야망과, 오늘 여기 말씀에 사명과 야망 사이에서 분별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았냐, 아니면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도 뭔가 우쭐거리고 위에 있어야겠다는 그런 야망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윗사람에 대해서, 위에 대해서, 뭔가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이 나왔을 때에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르벤과 레위 족속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는데, 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기질적인 문제인데, 이게 어떠한 사건으로 주신 말씀이냐면은, 야곱의 아들 디나가 돌아다니다가 그 도시 구경하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쪽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촉발을 한 것이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레위와 시므온.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지나친 폭력, 잔인성을 드러낸 거예요. 소의 발목까지도,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의 발목까지도 다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야곱이 죽을 때에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예요? 폭력의 도구로다. 디나가, 내 동생이 이렇게 저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내가 징벌하겠다는 어떤 정의감은 좋은 거죠.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은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복수하겠다는 그것이 어쩌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폭력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징벌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수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잔인성이 거기에서 오버를 한 거죠. 잔인성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내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레위 족속에 속한 고라 자손이 뭐예요? 모의를 하고 당을 친 거예요. 다시금. 이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지만은 이 고라 자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는 이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예요. 그들이 당을 짓고 모의를 하면서 다시금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질이 많이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보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복수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잔인했다라는 것이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사람들끼리 어떤 폭력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놓겠다.
나중에 이스라엘 이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각 지파에 소금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예. 만약에 이들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남자들이 만약에 한 10명이서 한 방에 있다. 그러면 싸운대요. 근데 여자들이 한 방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사이좋게 재밌게 논대요. 예. 그 기질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뭐 남녀의 기질 차이도 있겠지만 사람에 대한 기질 차이도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 흩어놓지 않으면 큰일을 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항을 했는데 말라기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잘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에게 언약을 맺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아서 나의 언약을 뭐라 그랬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반기를 든 이것은 평강을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거에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죠. 그런데 만일에 제가 이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의를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의를 이루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화평케 하려고 의를 이루려고 어떠한 폭력적인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이 화평을 깨는 일을 하면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방법도 선한 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가 뭐냐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문화. 예. 뭐 의적? 의적은 없어요. 도둑놈은 도둑놈일 뿐이에요.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이들은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어요.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대해서 또는 그렇죠. 교회 공동체나 회사 공동체나 이런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자기의 내 방법이 좋다 이런 의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정말 아이들이 보기 민망스러운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것이 의라면 그 방법 또한 의로워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고라 자손들과 르벤 자손이 대항하는
그것도 지휘관 250명을 데리고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삼가해야 될 거 뭐냐면 나는 평소에 무엇에 걸려 넘어지나 이거예요. 르벤은 여기에 낄 존재도 못 돼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이 49장에 야곱이 그는 내 혈기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맏아들이잖아요. 아주 건강하고 그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그걸 어디다 사용했어요?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삼손이 그러잖아요. 삼손이 아주 건강한 아주 힘이 센 그런 장수가 되었는데 그 보면은 여자 문제가 계속 나와요. 딥나에 가서 누구를 어디 가서 가나안에 저기 그 이방 여자를 이방 여자만 좋아했어요. 삼손은. 그래가지고 기생 나중 결국 기생의 덫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그 알코올 병원에서 어떤 한 젊은 사람 그때 그분이 35살이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말씀도 잘 배우고 아주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깔끔하고 아유 알코올 중독자 다 저기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까 그러면서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10년을 넘게 그 사람을 관심을 들고 케어하다가 나중에 내려놔 버렸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퇴원하니까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여자를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 2년 있다가 또 헤어지더니 또 퍼마시고 또 막 그래요. 그러더니 또 이제 또 어디 가서 또 딴 여자도 잘 새겨요. 어디 가서 또 딴 여자를 새겼어요. 그러더니 또 마시고 뭐하고 또 한 2년 있다, 한 3년, 그러니까 몇 번 그러고 나니까 10년이면 다 갔더라고요. 맨날 그 이성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권세를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이전에 살던 그 동네에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평생토록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바둥거리다가 나이가 60이 다 됐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성취 목표예요. 우리가 아는 어떠한 그 여자분도 그러죠. 돈 때문에 큰 손이 되어가지고 감옥 가서 살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나왔는데 금방 또 감옥에 또 가서 또 사기치고 그러죠? 돈을 많이 모아야지 이것이 내 인생의 성취고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육신 이거를 갖다가 쾌락을 즐겨야지만 꼭 아내는 있어야지 꼭 남편은 있어야 되고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결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권세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덫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의와 그 공의에 대해서 레위는 막 열심을 가지고 득심을 해서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좋게 쓰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흩어놓는단 말이에요. 어때요? 고독하잖아요. 유다 족속은 유다 족속끼리, 시므이 족속은 시므이 족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그 친족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데 레위만 흩어져 살아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할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목회자들은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 외로운 거, 왜냐하면 자기네 기질들은 센데 항상 온유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려면은 그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 사명과 야망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힘든 이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먼저 봤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지금은 어떤 때이냐 이거죠. 이들이 말한 너희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겸손히 지금 훈련받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분업도 시키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지성소의 성막을 찢으시사 이제 그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들 자신들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광야 같다. 그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광야의 때예요. 그 광야의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믿음이 있냐? 네가 정말 성실하냐? 충성되냐? 네가 정말 사랑이 있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친구랑 같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선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서는 나중에 나오더니 숲속으로 막 가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 왜 가? 그랬더니 들어올 때 거기다 담배각을 숨겨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아무것도 응답도 못 받고 그러면서 담배각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사랑을 시험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싸워봐야지 돼요. 싸우면 뭐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다 드러나잖아. 내면이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서로의 그 심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보니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조금만 사건이 생기면 망했다 죽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청소부를 하다가 CEO의 눈에 띄어가지고 승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성실성이 충성심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에서 벗어나서 CEO의 눈에 띄었을 때에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노예의 어떤 집사님이 청소부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70이 넘은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저렇게 사무직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랬는데 갑자기 직원들 정리하면서 갑자기 사무직원으로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150만 원, 청소부니까 150만 원 받던 사람이 260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대요. 그러더니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이쁜 여자가 있더래요. 혼자 사셨는데 그래서 아니 웬 각시요? 그랬더니 부인이 나갔다가 들어왔대요. 나갔다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분이 성실성, 내가 진짜 변화됐다.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알코올 중독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가 술을 안 먹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주 그냥 진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데요. 아내가. 근데 11년 동안을 자기가 맨날 울었대요. 나 이제 진짜 변화됐다. 나 이제 진짜 변화됐다. 나 이제 진짜 안 먹는다. 그리고 그분 이제 아내의 집이 여의도인데 여의도 한강변에 가서 맨날 울었대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아내가 믿고 받아들여줬다. 그래서 알코올 AA 모임이라 그러는데 AA 모임 할 때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한 2년, 3년 이렇게 단주하다가 안 되면은 난린 거예요.
저 머시기가 내가 2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절대 이제 술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받아준다고 그거를 AA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X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변화는 뭐예요?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죽어도 변화는 변화가 돼야지 변한 거지. 변했다고 그러고 뭘 기대해가지고 변했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막 금방 원망하고 가서 마셔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변한 것 같다가 예, 상대방이 내가 기대치만큼 안 해주면은 갑자기 뭐 화내고 욕 나오고 뭐하고 막 그러면 그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죠. 믿으면 둘레지 말아야지.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을 그렇게 방황했어.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 너희도 뭐 몇 년? 예, 또 어떠한 상황? 이런저런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시험을 이기라는 거죠.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래?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예, 너희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나로만 산다는 게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뭐예요? 예, 세상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시고 뭐라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세상 거 많이 갖고 누리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춰야지 돼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런 불의와 불법을 따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끝까지 거룩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 거룩하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뜻에 그래서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승진을 해?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저게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 왜 나보다 먼저 승진하지?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TV에 보면은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그 여자 목사님 있어요. 휘문고등학교에서 사역하시는. 그래서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도대체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나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지질이 궁상인 거야. 목사들 그래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저 사람은 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울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 막 울어요. 나는 하나님이 엄청 저를 깨트리셨는데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깨진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완전히 낮아지고 깨진 자.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자.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되게 완악하구나. 저 사람은 뭐 설교하다 저렇게 울지? 예.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울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아직도 깨지지를 못했구나. 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깨지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혼자서 바둥바둥 하다가 말아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지지 못했다.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물질을 모으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아니 사랑받으려고 그래 보세요. 사랑이 사랑스러워져요?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기를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야지 사랑스럽지. 왜 목사님 저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사랑스러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려면 우리가 은혜로운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 나 깨져야지 되는데, 전 깨지지 못하는 게 어떤 때는 울고 싶어요. 아, 나도 좀 성도를 해서 기도할 때 좀 눈물 좀 났으면. 예. 그만큼 무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 그리고 옆에 사람, 왜 저 사람 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부족하군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실과 충성과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시험에서 이기면, 예, 하나님께서, 예,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입으로 막 그냥 그러잖아요.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이제 버리라는 거죠. 이제 남의 탓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해야지 돼요. 옆에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예, 비교하지 말고 예, 그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 예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리빙스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버렸는데 다른 돌은 예, 그냥 의미 없는 돌이지만은 생명이 있는 돌이 돼서 그의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읽은 그 고라와 그 루벤 지파의 반역,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그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얼마나 키재기를 하면서 얼마나 나도 주도적인 그러한 자가 되고 싶어서 성취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을 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물질적으로 또는 뭐 어떤 그 권세적으로 뭐 어떤 그 이성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명품을 갖고 싶고 뭐 이런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악유다툼을 하면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진짜 성실한가, 충성된가,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나, 진짜 겸손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시험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다 내려놓는다면 바울사도처럼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뭐 얻는 게 없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 쌓아놓은 상급을 얻게 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그 너에게 기쁨으로 천국잔치 참여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관계에 비교하고 그 불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